우리가 인종적으로 구분할 때 백인, 흑인, 황인 뭐 그렇게 나누지요. 그 아시아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유전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종아리가 굵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종아리 굵은 분들을 보고 무시다리다 그러는데 그게 한국인의 특징이 종아리가 굵대요. 한번 다리 한번 만져보세요. 김혜점 집사 다리 한번 만져보세요. 종아리 굵은지 가는지. 혹시 종아리가 가늘면 나는 한국인이 아닌가? 종아리가 굵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시다리라 그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아리가 굵답니다. 종아리 이게 장단지. 근데 이 장단지가 제2의 심장이라네요. 그래서 종아리 굵은 게 건강에는 사실은 좋답니다. 보기는 싫은데 건강에는 좋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울산 동해교회 특징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삶이 곧 예배가 되고 또 예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청장년들이 찬양을 했지요. 저는 우리 이기섭 집사님을 보면서 또 우리 다른 집사님들 이렇게 박진우 집사님 등등해서 보면서 한 10년 전에 돌아간 것 같아요. 옛날 이분들이 다 10년 전에 청년들이었거든요. 찬양하고 근데 보니까 다 애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고대곤 집사님이 참 찬양인도 잘했는데 여러분 고대곤 집사님 그 손흥민 축구 선수 이렇게 사진 찍지요. 이렇게 고대곤 집사님 얼굴 대면 손흥민 얼굴이 있습니다. 살이 좀 쪄서 그렇지 딱 보면 손흥민 얼굴이 있어요. 우리 고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얼굴이 있거든.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손흥민 얼굴이 있어요. 있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10년 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장년이 돼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흐뭇하고 좋은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희들이 참 믿음의 경주 잘하고 다음 세대 믿음 바톤 넘겨주는 거 얼마나 뿌듯할까요? 우리 청장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치고 설교를 오늘만 나온 김에 좀 더 얘기 한번 해봅시다. 노래도 잘하지요. 혹시 여러분 발성 가운데 성악가들이나 이렇게 발성 세 종류 발성 있는 거 알지요? 알아야 뭐 제가 발성 가운데 두성 발성이 있습니다. 흉성 발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성이 뭐지요? 진성 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 목소리로 하는 게 진성 발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걸맞게끔 진성 발성하는데 그래서 노래를 못해. 성악하는 사람들은 두성을 합니다. 두성. 또 마음 깊은 곳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흉성 발성을 해요. 근데 보니까 전소진 집사도 그렇고 대권이 부인 이혜진 집사님도 그렇고 진성 발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너무너무 예쁘게 잘해. 그래서 이 진성도 사실은 좋은 거구나. 제가 오늘 그거 절감했는데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참 잘해 주셨고 또 이렇게 잘해서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청년들도 와 나도 청장년 때 저렇게 해야지 뭐 그런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 윗세들에게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든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사성어 가운데 지록위마라는 말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주전 200년대에 중국의 진나라 간신 조고가 당시 어린 황제 호의 앞에서 사슴을 보고 말이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잖아요. 사슴이 아니라 쟤는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바른 말하는 충신을 보고 마음에 딱 담아뒀다가 나중에 바른 말했던 모든 충신들을 다 숙청하면서 왕보다 내가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타낸 일화를 가르쳐서 생긴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록위마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힘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이나 아닌 것을 빡빡 우겨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그게 바로 지록위마라는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지요. 군대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저거는 아닌데 틀렸는데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권력자가 엉뚱한 것 가지고 빡빡 우기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특히 직장에서 이거는 아닌데 빡빡 우기면 진짜 하루하루 회사의 삶이, 직장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나요? 그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운 분은 없습니까? 혹 그런 분 있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단락입니다. 이 첫 단락은 지록위마 같은 사람들, 소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실체, 정체가 어떻는지 소개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의인들이 그런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결국 믿는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라,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데, 자, 오늘 그 첫 번째 단락, 지록위마, 소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실체가 어떤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1절에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너희들이 정의를 혹은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지록위마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자들은 도대체 누구들이며 또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기록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는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압살롬이 반역했던 시기, 바로 그때 지어진 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하기 직전에 그리고 반역하고 난 이후에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은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 대신 자기가 송사건을 다루는데 말은 공정하게 판결한다고 하면서 치우쳐서 판단했고,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다윗은 그런 압살롬과 그런 추종자를 향해서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통치자들아, 이어서 인자들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들아라고 표현한 말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인데, 성경에서 이 원문 성경에서 인자들아,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뜻이 흙으로 빚어진 붉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너희들의 통치가 아무리 대단해 보일는지는 몰라도 너희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통치자들아, 이어서 인자들아, 그 말은 너희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뿐만 아니라 아담은 범죄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악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들아, 이 말은 너희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잘못된 고통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당하고 있는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좀 제대로 알라,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악한 존재들의 실책과 잘못을 지적하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 첫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첫 시작을 6절에 하나님이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원문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란 말은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사람과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지요. 바꾸어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통치하고 있는가? 바른 재판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결단코 악을 행하지 아니할 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악한 존재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빗나가서 거짓말만 하는 자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교육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악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 결과 세상은 지록 위마 같은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지록 위마 같은 세상과 그런 악한 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는 소위 다윗의 기도문인데,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대로 결국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지요. 압살롬의 반역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추종자들이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며 심판하셨을까요? 자,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주소서. 독을 머금은 뱀, 독사들의 이를 꺾어 달라는 것 꼭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달라.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무참히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다윗이 큰 비가 오면 갑자기 일종의 홍수가 생기고, 그렇지만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온 땅이 급히 말라 황량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말라 비틀어지도록 소멸시켜 달라고 그가 다윗이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대로 정말로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이 유산되게 해달라고, 심지어 가뭄 속에 말라가는 달팽이처럼 하나님 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악인들의 도모가 화덕의 불에 가마를 태우기 전에 회오리 바람으로 불타던 장막이 날려버리듯이 미수로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는 들으시고 지록 위마같이 행하는 이들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대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심판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해야지, 그렇게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록 위마처럼 악한 사람들 빡빡 우기고 그야말로 무례하게 행하는 걸 보면서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들은 인자고 하나님 손안에 있고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경제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게 되니까 오늘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보면 의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목격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보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보복을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서 의인들의 고난을 갚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고라는 말은 하나님께 자세히 응시하여 본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본다는 말은 슬쩍 본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째려본다, 집중해서 본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볼 때요, 뜨끔하지 않습니까? 뜨끔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분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나를 째려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윤교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내가 뭐 잘못했나? 박성명 집사님 그럴 때 있지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째려보면 괜히 내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찔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본다는 말은 자세히 본다는 말이에요. 응시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악인이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그 보심 앞에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망하는지 10절에 보십시오.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 말했습니다. 이거는요, 악인의 흘린 피가 얼마나 대단하고 많았던지 의인의 발을 적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기고만장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지록 위마 같은 세상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인들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 사실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 것이 약 무려 10여 년이 넘습니다. 10여 년이 넘어요. 한번 여러분 조금 계산을 좀 해보면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30살에 왕이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나이가 한 14세에서 15세 정도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다윗에게는 형이 위로 6명이 있었죠. 7명이 있었지요. 3사람은 전쟁터에 나갔고 4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20세 이상만 전쟁터에 나갔으면 나머지 형 4명은 20세 미만입니다. 연년생을 낳아도 4년이라 치면 다윗의 나이가 최소 15세에서 16세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만 14세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의 나이가 15세 전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연수가 15년은 좋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피하실 일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내가 하나님 일을 어찌 대신하리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보상해 주실 것이다. 진짜로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이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앞불싸.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아들을 해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쳐 주셨고,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본문과 꼭 같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다윗이 일평생 깨달았던 분명한 사실과 그 입술에서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목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대적을 반드시 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 당할 때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9세기 중엽에 영국에는 위대한 탐험가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리빙스턴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실 존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세실 존 로스는 아프리카 원주민을 수십만 명을 학살했고, 학살하는 과정 속에서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엄청나게 많이 영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가 영국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실 로드를 가르쳐서 당신은 진정한 애국자라고 칭송했습니다. 반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갔더니 그 흑인들을 잡아오고 또 잡아온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영국의 침략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그가 들었던 것은 반역자라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실 존 로스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 리빙스턴의 무덤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어서 지금도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록위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록위마 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지요. 진짜 왜 이럴까 낙심되기도 합니다.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가 혹 답답할 수 있지요. 그럴 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크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남이 뭐라 하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하나님께 결국 심판하신다. 흔들리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통치자와 진정한 상을 주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국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답답한 일들을 당할 때, 낙심될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했다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